네, 성도 여러분, 구역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역 예배입니다. 모든 구역원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단단한 신앙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 3장 9절로 1절로 9절.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 제가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네, 오늘은 34과 듣는 믿음. 예, 듣는 믿음, 읽는 믿음, 행하는 믿음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은 듣는 믿음 재밌습니다. 그럼 비행기가 공중에 나는데 이 지상 관제탑하고 교신이 있어야 돼요. 활주로에 내리려면 비행기가 쫙 줄을 서서 내려오잖아요. 어떤 비행기는 몇 분에 어느 활주로로 내려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교신이 끊어지면 그 비행기는 이제 착륙을 못하는 거죠. 위험하죠. 두렵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신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영적 교신하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신하는 거예요. 이 영적 교신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은 패망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하고 약한 사람들은요, 이 영적 교심이 잘 안 이루어져요.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제사장. 그 시대에 마지막 사사였으며 또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하나님과 영적 교신이 끊어졌어요. 영적인 게 안 보여. 망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가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는데 조금 둔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신을 잘 몰라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영감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아. 그러니까 영적 백지죠. 어두운 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지도자의 지도를 잘 따라야 됩니다. 자, 우선 오늘 주제가 듣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시대가? 엘리 시대가. 사무엘이 등장한 시대는 사사 말기, 삼손까지가 12번째잖아요. 엘리가 13번째, 사무엘이 14번째 그렇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고령이었어요. 96살 정도로 추측합니다. 노쇠한 데다가 또 이 육안, 눈도 어두워서 안경도 없는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아주 희귀했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환상, 꿈, 또 계시 혹은 음성 이런 걸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교신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 엘리는요 환상도 못 보고 꿈도 못 꾸고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 계시도 없었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출현도 없었고 그러니까 깜깜한 거라.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몰라요. 결국은 그 전쟁할 때 자기 아들들 전쟁터에 내보내고 백성들 다 죽게 하고 자식들도 죽게 했잖아요. 자기 가정도 망했잖아요. 왜? 영적으로 하나님과 둔해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사무엘, 한나가 낳은 아들 하나님께 바쳤고 젖될 때에 그 아이가 한 12살 정도로 추장 가능한데 그 아이가 성소에 누웠어요. 그 어머니 대단하죠. 어린 아기를 하나님 성전에 그냥 바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양자로 입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이 된 거죠. 그 아들들, 엘리의 친아들들이 있어 홈리, 비느하스, 하나님 앞에 불량자에 다 죽고 이제 사무엘이 그 가정에서 아들이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밤에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깜짝 놀래 일어나가지고 이거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갔어요. 엘리는 안 불렀다 그랬어요. 예. 다시 자는데 또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에게 가서 아버지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 또 자는데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에게 가서 아버지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 근데 엘리가 짚히는 게 있어. 하나님 부르셨구나. 네 번째 부르거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라 그랬대. 네 번째 자는데 또 사무엘아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성전 성소 앞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엘리 가문은 끝났다. 그리고 너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라. 그런 음성을 주셨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엘리가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한 국가의 지도자, 사서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즉시 일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쫙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했는데 이 차마 이 얘기를 엘리에게 할 수 없었어요. 왜? 엘리 가문이 망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말하겠어요? 사무엘 혼자 마음에 두었죠. 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그 시대의 사사가 됐고 훗날 이스라엘을 잘 세웠습니다. 사울 임금을 세웠다. 또 교만해가지고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 임금을 세워서 탄탄한 국가를 세우게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 왕국,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세상 혈통적 조상 다윗을 세워서 다윗 왕조가 400년간 이끌어가고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계시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인도하게 하는 그런 구속사의 한 과정이 여기 열려지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구약에는 직접 계시 그리고 환상, 꿈 혹은 음성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다면 신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성육신, 인카네이션, 화역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약 성도들처럼 음성을 들으려고 하거나 환상을 보려고 하거나 물론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보와 지식이 넘치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컴퓨터를 클릭해가지고 인터넷 클릭해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찾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안 해요.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죠. 말씀 속으로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영적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 계시가 나타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제사장이 계시를 못 봤으니 일반 백성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깨어있어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엘리는 96세가 아니라 98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당시에 12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자,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는가? 예, 엘리 대신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는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소의 공식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고요. 고대 이들 사이에서 12살 정도면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공적인 사람으로 셈을 받았다. 오늘하고는 참 격세지감이 있죠.
오늘은 뭐 12세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죠. 적어도 18세에서 20살은 되어야죠. 나 고대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 부르셨는데 왜 제대로 듣지 못했는가? 영적 체험, 또 하나님의 계시를 아직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죠. 해서 하나님이 3번을 부를 때까지도 누가 불렀는지를 잘 몰랐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함을 여기에 가르치고요.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가정에 5 식구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아버지든 어머니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귀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 영적인 지도자가 그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해서 믿음 없거나 믿음이 약한 식구들이 방황을 하거나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불신앙적인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할 때 그걸 잘 가르쳐서 영적인 쪽으로 걸어가도록 가르쳐야 돼요. 바로 서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먼저 다니고 예수를 먼저 믿고 은혜를 먼저 받고 직분을 먼저 받고 주님교회 귀한 직분을 가졌다면 그분이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고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을 줄 알아요. 그리고 믿음이 어린 자녀들이나 믿음이 어린 아내 혹은 남편이 세상 얘기하고 불신앙적인 얘기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그걸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 가정이 영적으로 사무엘처럼 어린아이가 되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축복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바른 교신이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었을까요?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3번까지는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랬는데 4번째 엘리가 비록 둔한 분이지만 그래서 오랫동안 제사장을 했잖아요. 해서 이 사무엘에게 이번에 너를 부르거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라 그랬어요. 근데 여지없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사무엘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천명하셨어요. 이후에 이 사무엘은 지도자가 됐습니다. 엘리는 죽었고요. 해서 큰 사명자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에 미국의 언더우드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그의 부인은 의사면서 선교사였죠. 그런데 그분이 와서 오늘 세문안교회를 세워줬고요. 오늘 연세대학교 그분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향 속에 세브란스라고 하는 유명한 병원이 태어나게 됩니다. 많은 일 했죠. 근데 그가 미국에서 뉴욕대 학교와 그리고 뉴브런즈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다 엘리트죠.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어디 선교사로 갈까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당시 조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 조선은 후진국가, 가난한 나라, 그리고 아직 수교도 맺지 않은 나라여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너 자신이 가지 않느냐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20대 젊은 언더우드는 제가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여러 날 왔죠. 그래서 일본에 와서 또 한 달 이상 체류하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오늘 인천 제물포지역 거기로 상륙하여 그게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이었어. 건너와서 한국에 선교 열심히 해서 오늘 한국이 이 기독교가 되는 초석을 놓았고 가장 좋은 연세대학교 또 세브란스 그리고 세문안 그리고 장로교 다 그분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쓰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신이 열려 있어야 되고 또 말씀하실 때 사무엘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구역님에 잘 드리고 우리의 성도들 신앙을 견고히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